샬롬, 1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으로 질서 있고 균형이 잘 잡혀있는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 그 하나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무탈이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다니엘의 말씀은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환상을 보았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결정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들은 아주 위험한 말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으로 모든 계시가 성취되고 완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고 또 다른 사인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계시가 있다라고 성경 외의 것을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에게 직통 계시를 하고 있다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사도주의라고 말하죠. 이단입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성을 듣게 된다면 정말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만 행하시고 말씀 안에서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해서 안 만나려고 한다라던가 내가 오늘 무엇을 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지 말라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안 샀다. 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이단들 그리고 이단 사상들 바로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출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를 잘 구별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보았던 다니엘 8장을 보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게 되죠. 먼저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환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네, 수장은 메대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죠. 그리고 바사를 정복하는 숫염소, 헬라가 등장하는데 큰 뿔을 첫째 왕,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 뿔이 꺾인다고 말하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일찍 죽게 되었죠. 그리고 헬라는 분열되어서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23절을 보면 한 왕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역사적으로 가장 악명이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데요. 이 왕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친 왕이에요. 네, 그래서 그는 수 없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게 되는데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도록 배교하게 만들고 그들을 학살하고 죽이게 되었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도널드 크레이비리 쓴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책을 보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큰 체육관에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발가벗겨서요. 수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는 그곳에 이 유대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징표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할례의 징표를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징표를 없애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배교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왕, 즉 안티오쿠스 4세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역할은 유대인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23절을 보세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네, 언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냐면 반역자들이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자들이 종말때에 가득하게 될 때 이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거룩한 백성들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끝부분을 보시겠어요?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소금 언약, 신의 산 언약, 많은 언약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언약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로 만들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교회는 메시아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영적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장차 우리들에게 닥치게 될 신약교회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점차 그리스도의 언약,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 재림의 주를 바라보지 않게 되고 우리 삶이 참 힘들죠. 네, 그래서 삶에 지쳐서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배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인생의 추풍 낙엽처럼 흩날리게 되며 망하게 되는 일들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어떤 환상, 음성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언약과 약속에 담겨진 하나님 자신인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그리스도에게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배교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그때에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이르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